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에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거룩한 새옷을 입으라. 거룩한 새옷을 입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일은 1년의 마지막 주 52번째 주일이지요. 마지막 주일로 교계에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선택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께 받은 선택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며 느꼈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새날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두렵고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얼마 전에 지나가듯 해준 그 하나님 말씀에 기억이 나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짧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을 생각하며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장애로 인하여 또 경제적인 면에서 사람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또 건강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그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때가 바로 주님을 부를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과연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며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있을 때에 주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창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부를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 사람을,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기운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가장 좋은 패션은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가장 좋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옷을 입을 때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요, 사람의 행실과 성품을 옷으로 비유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실제 관습이 그 옷으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까지도, 그들의 그 살아가는 그 형태까지도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민담에요, 뭐 전해지는 민담이니까 뭐 있었을 수도 있고 만들어내는 얘기일 수도 있었지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잔치집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잔치집에 갔더니 허름한 옷을 입어가지고 문전박대를 받았습니다. 아이, 당신이 여기를 왜 왔냐고 말해. 가라고. 아,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비싼 옷을, 좋은 옷을 뭐 어떻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갔답니다. 그랬더니 오셨냐고 좋은 자리에, 앞자리에, 귀한 자리에 앉혀주고 상을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그 비싼 옷, 귀한 옷을 입고 온 것을 다 벗어서 그 상 앞에다 탁 놓고 자기는 옆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와가지고 아유,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내가 이런 환대를 받는 것은 다 이 옷 때문이니 이 대접도 이 옷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소?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서양 속담에 행동이 훌륭하면 외양도 훌륭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이, 그의 행실이 어떤 애에 따라서 평가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외양만 꾸미지 말고 진리와 성령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합당한 패션은 바로 주님의 그 거룩성으로, 선하신 것으로, 아름다운 행실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으로 완성된 용서가 완전한 용서라는 것이지요. 인간들에게는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인간의 일이요, 용서는 신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의 핵심은 사상은 충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충성하고, 서자는 용서할 때 쓰는 서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충성하고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충서라는 것, 그것이 공자의 핵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용서를 뛰어넘는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두 번째로 천국의 본점이라면 성도의 가슴은 이 땅의 지점이라는 것이지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을 외쳤던 최권능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시대에 있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순사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권능 목사에게. 천당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라는 말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천국은 보여줄 수 없지만 그 지점은 보여줄 수 있어. 내 가슴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점 천국이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에다가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주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저들을 용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평강이 넘쳐 흘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최선의 선교는 성도 간의 사랑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복음 증거를 할 때의 선교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아니 같이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서로 다툼이 있으면 무슨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힘을 합쳐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게 지낼 때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발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아프리카의 정보, 지역 정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인구는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프리카는요, 우리 신발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다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신발을 안 신어서 우리는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프리카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신발을 아무도 신지 않았기에 더 큰 가능성, 무궁한 그런 발전이 있는 것이라고 한 사람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독일의 신학자 로핑크라는 사람은 교회를 대조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콘트라스트 소사이티, 대조사이, 대립되고 상반되는 그런 사이라고 했다. 모든 가치관, 목적, 삶의 모습이 세상과 천국 시민인 있는 공동체인 교회와는 세상과는 대조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고 점점 다툼과 미움과 증오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황금 만능주의, 물질이면 모든 것,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요즘에 국가 권력을 가진 그 많은 권력자들도 돈에
뇌물에 매수가 되면은 불의해지고 부정해지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매수하고 그래서 죄를 향하여 악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들 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물량주의로 흘러갈수록 그렇다면 성도는 대조적인 성도는 더욱 겸손하고 또 청빈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로빙크는 대조사회라고 컨트라스트 소사이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감사의 비결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숨을 쉴 때 필요한 공기, 또 우리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물 먹고 밥 먹을 때도 물을 넣어야 밥이 되고 물을 자주 먹지 않습니까? 또 햇빛이 없으면 우리 화초가 이렇게 잘 푸른 녹색을 유지하는 것도 꽃이 필 수 있는 것도 다 햇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느끼다. 만약에 햇빛이 없어 보세요. 물이 없어 보세요. 공기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때에 감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노키오라고 그 인형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노키오를 만드는 그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피노키오 인형을. 근데 피노키오가 이렇게 인형극에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눈에는 눈물도 없고 발을 찔러도 피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 눈물도 나오고 피도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피노키오를 만드는 그 목공 할아버지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인형극에서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기뻐.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잖아?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프고 힘들 때에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채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지체를 죽이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령한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물리적인 차원에서 또한 영적인 차원에서 한 곳이 비워지면 그곳에 무엇인가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자연은 비어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비어있으면 무엇으로도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비웠어요. 깨끗이 청소해놨어요. 이 마음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런데요, 사탄 마귀가 가다가 보니까 깨끗이 비워진 집이 있으니까 그곳에 7배나 더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비워야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비운 공간에 무엇을 채울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율법에 이것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하지 말라는 것은 지킨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것만 지키고 진정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뿐은 형식적인 차갑게 굳어버린 경직된 율법주의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식적인 위선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이 거듭난 이후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의 욕심을 버리고 그곳에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옛 것을, 내 옛 구습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곳에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나쁜 것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되 하늘의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의 명함과 문패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기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죄악된 것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패와 명패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이에서 이름은 인격과 생명의 모든 것을 함축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름을 잘 안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왜요? 내 이름 가지고 혹시 도용을 해서 저주하거나 특별히 신의 이름은 안 가르쳐준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했지 않습니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야곱이. 이름은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축복해 주잖아요. 이름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을 놓고, 특히 저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놓고 저주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고민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저거 화초 받은 걸 그냥 버려버려야 되나 말이야. 참.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저주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싫어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름을 잘 안 가르쳐주고, 특별히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랬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원죄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지. 악한 일에
비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새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을 때만이 17절의 후반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출생부터 죽음까지 의욕덩어리였지 않습니까? 동정녀, 처녀 아닙니까? 처녀에게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래,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동생들이 남동생이 넷이나 있고 여동생이 둘 이상이나 있고, 그러니 아버지는 일찍 죽고 호르몬이 밑에서 동생들이 많기 때문에 30세까지 가장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좀 넘게 공생의 기간에는 어땠습니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권을 회복하면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까라고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대 백성들 그 많은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조롱하고 천대하며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절대 감사하고 절대 믿음을 지켰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감사할 조건은 사업이 망했거나 건강이 해쳤을지라도 어떤 장애가 있었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 다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고 하신 말씀에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형품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며 헌물을 드립니다. 꺼요?